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한 민족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출발한 대이동입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으로 상징되는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 그 일대를 주름 잡고 있는 힘센 나라, 애굽을 떠나는 일,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 하나 붙잡고 출발하는 것처럼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수백만 명의 노예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나라이니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힘센 나라에서 비록 하층민, 노예 같은 취급을 받고 살지만 나름대로 그곳에서 400년 이상을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금 서름받기는 하지만 매일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현실에 잘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독재를 아주 싫어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생각보다 꽤 굴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긴 세월을 흘러왔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이 독재를 하는 통치체제를 사람들이 순응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한 민족은 특이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힘센 세력에 눌려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430년을 터전 잡고 살았던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고 아련하게 아마도 조상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이 순간 어떨까요? 그냥 막연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 단계로 옮기려고 해보면 그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인데 그걸 뭘 보면 아냐면 막상 출애굽을 실행한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막상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건데 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 고생하다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하고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아멘도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야 아멘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해보겠다고 뭐 작정도 잘하지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부닥쳐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힘든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꿈을 갖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옛 어른들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이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입으로 아마 내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밥 먹여주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을 혹 자기도 모르게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 꿈이 밥 먹여주냐? 꿈은 좋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현상, 이것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고뇌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서사적 이야기는 저 옛날 있었던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초월하신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막상 길을 나섰는데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믿음이 가져다 준 선물보다는 고된 믿음의 결단으로 걷는 수고로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믿음이고 뭐고 교회 생활이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외로움과 때로는 분노 섞인 외침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설 때마다, 11조를 꼬박꼬박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때마다 이게 맞을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을 때마다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하는 거다. 믿음이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가 저에게 목사님 창조 때 그거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는 거 봤어요? 나도 못 봤지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외칠 때마다 목사님은 그걸 믿어요? 나는 못 믿겠어요. 믿음에 관련되는 이 부분은 논쟁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받았다. 증명하라고 하지도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믿을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은 모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이 각자 받든지 말든지 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뭘로 한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봤냐고 따져들고,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고 별별 사상이 다 나오지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개의 세계관을 보여줘요. 두 길.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형태와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사는 삶의 형태, 이 두 길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두 길을 앞에 놓고 선택하는 거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나는 보이는 세계, 나는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큰 줄기를, 두 줄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떠났던 롯, 조카 롯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이 있다. 롯의 길이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길이 있고,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있는데 그 길이 있다. 이스마엘의 길도 있고 이삭의 길도 있더라. 다시 또 이삭의 쌍둥이, 이거는 또 쌍둥이야. 같이 태어났어. 그런데도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더라. 이 두 갈래는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 그림은 뭐냐?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거 세상 끝날까지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걷는 길이 있고 믿음 아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지 이러지만 이 두 개의 길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두 길에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믿음으로 택하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이 길을 택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 나름의 이유와 설명을 붙여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런 거라. 아무리 복음을 제시해도 자기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논쟁할 것도 아니고 어찌할 바가 없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을 쭉 열거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이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고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왜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늘 저울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달아보신다고 돼 있어요. 달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늘 그렇게 저울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조금 이게 뭐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실 터이지만 가시나무와 은근기를 내게 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다시 땅이 비가 내려올 때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농작물을 내면 그 땅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땅이 잘 흡수를 해서 빨아들여서 농작물을 내면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사람들,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서 누가 볼 때도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열매를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똑바로 받아서 말씀대로 흡수를 해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의 향기가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무슨 열매? 신앙인의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말씀에 생명이 없어.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의 땅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말씀을 쭉 지나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사람인 아브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람이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받으면 그냥 기분이 참, 세상 말로 기분이 째지게 좋은 거야. 그냥 입이 찢어지게 좋은 건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믿기 시작을 했는데, 믿다 보니까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허지부지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때까지는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전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믿음으로 살면 손해나고, 믿음으로 살면 힘들고, 믿음으로 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대충 살아버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의 세월들을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으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주 몸에 젖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지부지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제단에 결국은 백세의 난 아들까지 데리고 올라간 장면으로 그게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근심을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뭐 그게 어땠어 뭐 이러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근심을 하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는 후회를 안 한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분을 다 갖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더럽히면서 살아, 그렇게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즉 위로부터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주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